오늘 읽은 몇 절 말씀 가운데서요, 그 맨 마지막 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들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차이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것들은요, 바울이 먼저 데살로니가에 가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서신들은 바울이 먼저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편지가 나중에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그 반대입니다. 아직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한 적이 없으신데 편지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로마에서 이 편지를 누가 받아서 읽는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여러 다른 경로들을 통해서 로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벌써 로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받아서 읽으시고, 내가 이제 조만간 갈 테니까 나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저 서바나에까지 갈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서바나는 오늘날의 스페인 아닙니까? 그때는요, 스페인 너머에 가면은 망망한 바다가 있는데 그게 대서양이죠. 근데 대서양을 건너서 계속 가면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때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그 당시 최고의 천재들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또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해 가지고 태평양 바다를 계속 건너서 가면 또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우린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때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서바나가 땅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서바나에 가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직접 본인이 들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 얘기를 베드로에게 들었는지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울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 그리고 승천 직전에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 나 바울이 핍박자로 살고 우리 주님을 어렵게 했던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제 내가 마지막 생명 그 부스러기까지 다 주님께 드려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내가 그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사명을 기필코 감당하고 말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서는요, 그냥 건성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필사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이룰 때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하느냐 하면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여 주여 그래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그런 건 죽은 믿음이고, 그냥 살아서 펄펄 뛰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도 변화되고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도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 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기도가 힘이 생기고 뭔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체험을 하고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고 기쁨이 충만해서 여기가 천국인가 봐 그렇게 느끼는 뭔가 변화가 그 약동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는 새 가족은 나날이 등록합니다. 공동묘지. 그런데 아무도 안 움직여. 불경기도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도 거기는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건 죽어서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다 꿈틀거리고 움직임이 있질 않습니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밤에 누워가지고 나는 미동도 없이 곱게 자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하지만 다 우리가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불도 걷어차기도 하고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하고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영락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여튼 뭔가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 이구석 저구석에서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땅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게 있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금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로마에 갔다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물질도 좀 보태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 내가 서바나까지 가야지.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세를 좀 져야 되겠다. 그러려면 편지를 먼저 보내는 게 좋겠어. 그래가지고 쓰신 편지가 이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끝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계획에 관해서 미리 다 알리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걸 받았을 때는 가슴이 설렜겠죠. 명성이 자자하고 사방에서 주님의 종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그 바울 선생님, 그분이 우리 로마에 오신데 이름은 들었겠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바울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설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니죠.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나 이제 곧 여러분들에게 갈 겁니다 하면서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세요 하면서, 그런데 내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복을 가져가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복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를 축원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난 네가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해.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축원해 주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복을 줄 수는 없어요. 복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할 수는 있고, 집사님이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제 젊었을 때죠, 한 30살 조금 넘어가지고 목사가 돼서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은퇴하신 합동교단의 목사님께서 종종 예배 나오셨어요.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80 어르신이 부부간에 이렇게 나와 앉아 계시니까 30대 초반 목사가 약간 조금 좀 그렇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저도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런 게 좀 적지만, 전에는 어르신 목사님이 더 와서 앉아 계시면 아휴, 이게 부담이 좀 되거든요, 잘 못하니까. 근데 그분이 하루는 이렇게 정성껏 쓰신 편지를 하나 주셨어요. 김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 거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글을 하나 썼어요.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점잖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읽어보니까 이겁니다. 축복과 복을 구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니까 그때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 앞에 축자를 붙인다는 거는 그건 우리 사람이 당신이 복을 받길 원해요 하는 뜻으로 할 때 축자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의 지로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연결시켜 쓰는 거고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연결시켜 쓰는 것이다. 그때 그게 이제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법상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는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복을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축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 그래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보일 때마다 혼돈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니까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랜 세월을 지냈는데 어느 날 저를 해방시키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언어는 자꾸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를 그냥 막 섞어서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도 국어 어법상 다 맞는 걸로 다 같이 쓰는 걸로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어디선가 제가 본 것 같아요. 기사로. 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써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한자 뜻풀이를 하면 그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도록 축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른 분들이 잘 되는 거 배가 좀 살 아프세요? 그건 아니시죠? 근데 참 우린 이상해요. 먼데 사람이 잘 되는 거는 하나도 배가 안 아픈데 좀 그래 옆에 나랑 무슨 관계가 얽힌 사람이 잘 된다 그러면 좀 배가 살살 아파오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축복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평안의 인사를 하라고 그래요. 그죠? 평안을 빌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평안의 인사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면 그게 너희에게로 되돌아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면서 가능한 대로 그 사람 잘 되기를 원하는 말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건 속 좁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잘 되시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또 기도하면 그게 결국은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다 내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금 일본하고 우리 사이에 사이가 안 좋지만 요새 그 언론에 나오는 아베 그분의 얼굴을 보면 여기서부터 이 밑까지 아무리 봐도 기쁨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뭔가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일본 사람도 잘 되도록 축복하는 기도를 합시다. 사실은 일본도 잘 돼야 돼요. 어떤 분이 괘씸하니까 지진이나 일어나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도 잘 되고 우리도 잘 살고 다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백성들로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원한을 섞어가지고 기도하는 건 옳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하는 거죠. 그 첫 번째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축복만 하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복을 못 받으면서 남만 축복해 주는 거는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등장하죠. 자기는 정말 축복도 못 받고 망하면서 남만 잘 되게 해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슬픈 사람. 그건 누구냐 하면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은 어느 날 실로의 성막에 앉아 있다가 어떤 여자가 와서 막 읊조리면서 뭔가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여인의 아픈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자식을 낳지 못해서 애태우던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자기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는 중이었는데 엘리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정을 알고 난 다음에 엘리가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축복이 한나에게 이루어져서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한나가 사무엘을 젖을 뗄 때까지 키운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드리고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자식이 없어서 애태우던 여인이 자식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바치고 혼자 돌아서는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하니까 엘리가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다른 자식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는데 이 한나가 돌아가서 무려 5남매를 더 낳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이루어져요. 저는 주일날마다 여기 밑에 서 있다가 축도하러 여기 올라오잖아요. 찬송가 마지막 절 부를 때 저기 축도하러 올라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의 손바닥에 저의 손가락 끝에까지 제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제가 들어올린 이 손을 통해서 저의 기원을 통해서 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영락교회 성도들, 저 지하 베델까지, 저 밑에 봉사관 밑에까지, 저 배단위 홀에까지, 마당에 왔다 갔다 하는 어린 아이들까지, 교회 예배당에 못 온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까지, 하여튼 그 하나님의 복이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주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잘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에 그 축원하는 기도, 축도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축도는 끝난 다음에 가야지 꼭 끝나기 전에 가면 안 돼. 근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도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나는 복을 못 받으면 현대판 엘리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복을 못 받고 망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에 다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기고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나이가 많고 비둔한 엘리가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본인도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집안의 대가 끊기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가 되면 안 돼요. 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기도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이 복 받기 위해서 많이 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 거기는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소극적이어도 안 되고 겸손해서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니 맨날 복 그러면은 너무 신앙이 유치하지 않냐, 기복주의 신앙 아니냐 그러지만요, 기복주의의 그거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분이세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먹거리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주시고 돕는 배필을 주시고 그게 다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락교회 성도들이 요한 그 3서 2절에 나오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첫째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시는 것입니다. 심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경건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속의 병은 CT, MRI 이런 걸 통해서 안다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집에 오는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코 꿰서 끌려오는 것 같이 오는 거는 정말 힘든 겁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남들은 주말이라고 하는 시간인데 나는 밤에 나가야 되고 비도 올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끝나면 10시 될려나 9시 55분 될려나 그때까지 버스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거 계산하면서 가방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무슨 축구 중계라도 하든지 하면은 막 마지막까지 갈등하다가 이렇게 오면 머릿속에서 공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얼굴이 축구공으로 보이고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쁨으로 오셨죠? 오늘 기쁨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아픈 거,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드는 거, 이것도 우리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지금 많이 아프시대 그러면 내가 아픈 것 같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이런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도 느낌이 없다는 거는 이게 지금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영혼이 건강해서 우리 아까 기도한 것처럼 성령님의 갖가지 은사가 내 속에 역사하고 내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교회에서 생명 대각성 운동을 한다는데 아휴 목사님 뭘 또 저런 걸 벌리시나 이렇게 안 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영적 부담을 느끼면서 그분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해야 되겠다 이게 사명으로 여겨지고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범사가 잘 된다는 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밤잠도 안 자고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동원하고 막 억지로 뭘 되게 해보려는 거 그래가지고 뭐 좀 되는 거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저 모든 게 순리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됐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된 거 그리고 그게 기쁨과 감사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질 때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강건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늘 얘기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거 이제 삼중 축복이라고 그분이 말씀했는데 여러분 삼중 축복은 순복음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게 아니고 모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늘의 그 신령한 복도 받으시고 땅의 기름진 복도 받으시고 후손의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이 망해가는 고통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좀 바르게 만드는 세계 곳곳으로 진출하는 그런 인재들이 좀 많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똑똑하기만 하면 안 되고 믿음 좋고 똑똑한 사람이 돼야 그 똑똑한 재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잖아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비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꼭 돼야 될 것이 여기 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바울 사도께서 복을 가져간다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는 뭘 말하느냐 참고할 수 있는 귀절이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읽으실까요? 로마서 1장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세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가셔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교제하다 보면 그들이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하고 그렇게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으로 자신이 자리매김 되기를 간절히 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다음 주 금요일 이렇게 우리 생명대각성 운동을 앞두고 특별 금요기도회로 모였는데, 오늘 이 첫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생명대각성 운동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세상의 많은 분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이 아니십니까? 내가 가서 누구에겐가 우리 주님을 아세요? 오셔서 말씀을 같이 들읍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분을 초대하는 것은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인생에 복을 가져다 드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땅끝 교회 가니까요,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은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어머니는 교회를 좀 나오셨고 아버지는,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시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집의 직업이 온 가족이 다 같이 하시는 일인데, 시장 통해서 참기름도 짜고 고춧가루도 뭐 이렇게 하고, 기름집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한 시간도 쉴 틈이 없더라고요. 그 시장이 좀 규모가 큰 시장인데 계속 사람들이 뭐 깨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짜주세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참기름 짜는 기계가 돌아 열이 막 후끈후끈 나기도 하고, 하여튼 잠시도 앉아있을 틈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그때 연세가 높으셔서 그냥 나와서 가게를 봐주긴 하는데 일은 하지 않으셨고, 그 할머니 집사님도 별로 뭐 일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들하고 며느리하고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이제 그럴 때였어요. 그땐 그분들도 젊었죠. 그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좀 지냈는데, 얼마 후부터 그 어른께서 이제 교회를 따라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주 점잖으신 분이시고 한평생 건실하게 일해서 무슨 재벌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산이 조금 있어서 알차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제 이 가정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됐냐 하고 여쭤보니까 그 시아버지 되는 분이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그 며느리였어요. 며느리. 우리 집안이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고 여기서 오래 자리 잡고 살아서 남에게 별로 꿀릴 게 없이 살았는데, 그저 한 가지 걱정이 며느리 맞는 거였다는 것이. 그런데 그 며느리를 어떤 사람 맞아야 될까 늘 고심하는데 이제 그분이 오신 것이죠. 근데 그 며느님이 시집을 올 때는 그 가정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그 가정에 걱정거리도 있고 그런 집이었는데, 재정적으로는 뭐 걱정 없지만 다른 면으로 이분은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집에 선교사로 보내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집을 왔습니다. 그 시부모님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봉양하고, 이 새댁이 아침 일찍 나가서 식구들 밥을 다 하고 그래 놓고는 나가서 그 기름집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애들을 또 낳아서 키우는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그게 다 가족들에게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어머니 나오셔서 나중에 권사님 되셨고, 이제 며느리도 권사님, 시어머니도 권사님. 시어머니 권사님이 요양병원에 계신 걸 제가 마지막 뵙고, 한 번 더 뵙고 올 걸 못 뵙고 와서 마음속으로 늘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참 인자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바깥 어르신께서도 제가 부임해 간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교회에 오셔서 세례도 받으시고 집사님도 되시고, 이제 연세 많아지신 다음에는 이제 노인대학에, 그 늘푸른 대학이라고 하는 노인대학의 학생회장도 여러 해 동안 맡아주셨어요. 아주 점잖은 분이었어요. 여러분, 거기 땅끝교회 노인대학이 그렇게 우습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소풍을 2,500명씩 가고 그랬어요. 조금 놀라셨는데. 근데요, 그 며느리 권사님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생각나곤 했어요. 그 며느리 권사님은 어려운 가정에서 시집 올 때 무슨 혼수 무슨 뭐 이런 거 해온 거 없대요. 그냥 몸만 시집 왔어요. 그러나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며느님의 가슴 속에는 온 가족을 정말 진정한 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다 주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 집에 애들이, 올망졸망한 애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앞에서 노래하고 뭐 연극하고, 그 집 애들이 얼마나 그걸 잘하는지요.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은 그 가정에 복덩이로 들어간 겁니다. 복덩이로. 그죠?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었어요. 데살로니가에, 고린도에 바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이 같이 거기 전해졌어요.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런 분들이 제물포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심으로 이 어둠에 덮였던 이 땅이 광명의 빛을 본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복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좀 마음 아픈 경우지만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하면 그 교회에 복이 돼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부임한 거가 가서 이상하게 교회가 시험에 들고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교회가 이렇게 막 5분의 1로 줄어들고, 그런 거 보면 너무나 마음 아프잖아요. 제가 영락교회 올 때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린 기도가, 하나님, 제가 여기 오는 게 여기 복을 가져가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저희 아버님께서 제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탄하시면서 요새 목사님들 참 큰일이야,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그냥 목사 자기 욕심만 차리는 것 같아. 저희 아버님도 뭐 100여 년 세월을 살면서 온갖 교회, 온갖 목사님들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니까 늘 이런 말씀 자주 했어요. 너는 네가 거기 있어가지고 복을 가져가는 이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되거들랑 누가 붙들어도 빨리 거기서 떠나가라. 네 스스로가 떠나가라. 그래야 거기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누가 너로 인하여 실족하고, 너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게 되고, 너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가로막히는 그런 걸 네가 깨닫는다면 너는 바로 가야, 그날로 가라. 저는 그 아버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복이 오는 걸 가로막지 않는 정도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회사에 출근하면 내가 이 회사에서 적당 시간 일해주고 돈을 받는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이 회사에 출근하는 게 이 회사에 복을 가지고 가는 거다.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함으로써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 회사가 복을 받게 되고, 내가 이 사무실에 근무함으로써 우리 사무실에 상급자들과 동료들과 내 부하 직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내가 복을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역할을 우리 사회 속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인생은 여러 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 사는 인생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밟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이 복을 못 받게 방해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비극적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공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좀 얻는다 해도 그게 복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대단한 걸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을 복되게 하고 그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면 한 번 사는 내 인생은 그것으로 빛이 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해서 이렇게 행동을 해서 저 사람에게 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서 안 될 것 같으면 설령 그 사람이 내게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그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전혀 노력도 안 하고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내 욕망에 따라서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좋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기도해주고 축원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부터가 복을 받는 사람, 그리고 다른 이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전해주는 역할, 그걸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생명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누군가를 우리가 모시고 올 텐데요, 그건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나는 이분에게 최고의 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는 보험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마음이 위축됐어요. 이거 영업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위축된 모습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보험 설계사로서 저 사람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주고 저 사람이 노후 대책, 건강에 대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해드리는 건 나는 저 사람에게 큰 선물을 주는 거다, 이렇게 당당하게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야말로 최고의 복을 가져다 드리는 건데 왜 우리가 위축되겠습니까? 그렇죠? 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권 대사처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주일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말씀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지 않았나. 우리 교회 이거 잘하는 거다. 더 열심히 하기만 하면 주님이 더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마음이 흐뭇해요. 여러분, 너무 인간적인 부담을 갖지 말고 성령님께 다 맡기면서 이 고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서 한 가지만 우리 기도를 저와 같이 드리도록 합시다. 주님, 복에 관해서 세 가지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주고 인색하지 말고 남이 잘 되기를 위해서 축원해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먼저 복을 받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가져가던 바울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대각성 운동이 이 복을 가져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모여가지고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또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죠. 옛날에 이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막 주여 그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 영파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영파, 좀 신령하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관심이 많다, 그런 뜻으로 영파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영파가 아닌 사람은 다 육파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파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우린 성령님파입니다. 성령님파.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면접 시험을 보러 갔더니 이제 복도에 서가지고 면접 차례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교수님들 방 앞에 서 있는데 누가 그래요. 어느 교수님한테 면접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개 교수님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반드시
박수 치는 거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 안 좋아합니다 이래야지. 박수 치는 거 좋아한다고 그러면 합격하기 곤란하다고. 그래서 긴장을 하고 들어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이 학생은 우리 교회에서 찬송가 부를 때 박수 치는 거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깥에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절대 박수 치는 거 안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양심에 조금, 저 박수 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합니다. 아니 뭐 박수 치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박수 치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싫어한다 그러면은 합격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안치 않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고개를 이렇게 들면서 저를 한참 쳐다봐요. 그러더니 이제 합격을 시켜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기뻐서 일어나서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어린 아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리던 그날, 다윗은 왕복을 벗고 어린 아이처럼 기쁨에 충만해 가지고 춤을 추었죠. 그랬더니 그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저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비웃었죠.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어떻게 저 왕복을 벗고 춤을 추면서 사람들 앞에서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멸시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미갈을 지배하는 영과 다윗을 지배하는 영이 다른 겁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인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왕의 자리에 남편이 앉긴 앉았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갈은 비록 왕의 아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도 없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을 누비던 목동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열방 위에 나를 세우신다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사해 가지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다스리는 영이 다르면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래 나중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이 미갈이 결국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고 성령의 불이 붙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을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민감하게 깨닫고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민감하게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죠.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오시는 분들은 다 영파인가? 그럼 안 오는 분은 육파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 권사회 원래회 오셨던 내수동교회 박주용 목사님 또 그런 말씀했지만 기도를 많이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할 때가 되었어요. 방금 부른 찬양에도 가사를 보니까 거짓이 꽉 찬 세상 아닙니까? 우리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 가사 속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것이죠. 그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들인데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 시대를 깨우며 새벽 닭이 되어 사람들을 깨우며 누가 울부짖어 기도하는 내 백성이 될 것인가, 이렇게 찾고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죠. 양 한 마리가 제물이 되므로 나머지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듯 우리가 기도의 제물이 됨으로써 이 나라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죠. 어떤 가정에서든지 기도의 파수꾼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교회든지 기도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영락교회 24시간 어느 구석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델에 와서 하든 어느 방에 어디서 하든 이 영락교회 어디선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중단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무슨 만담가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셨던 능력의 이야기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마음이 아플 때, 내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봉착할 때, 내가 영적으로 힘이 다 빠지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야 되는데,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다 죽는다고 말한 사람도 살아나는 것이고, 희망이 없는 인생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 소원대로 되라고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젠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들 말해요. 그 전도는 옛날에 됐던 거지 지금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다 곳곳에 내려다보고 계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 저녁에 또 모였는데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내려다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한국교회가 그래도 가장 많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4시, 4시 반, 5시, 5시 반 요 새벽 시간대하고 매주 금요일 이 저녁 시간대에 웬만한 교회에서는 다 금요기도회를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시간이야말로 한 주간 전체 중에서도 아주 거룩한 시간입니다. 주일 오전 10시, 11시, 12시 그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 금요일 저녁은 부르짖어 기도하거든요. 우리 영락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 성도들이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감하시고 이 금요일 저녁에 태풍을 앞둔 이 밤에도 이렇게 모여서 부르짖는 이 땅의 성도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하감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거룩한 제물로 나를 주님께 드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비록 내가 능력이 없고 무능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리고 내 마음에 진액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권력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고, 잘생기지 못해도 할 수 있고, 돈 없어도 할 수 있고, 배운 거 없어도 할 수 있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게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이끄시는 손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와야 될 감동이 있으셨고, 힘들지만 여기 나올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여, 내가 부름받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기도하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 새벽까지도 새벽기도 갔다 왔다 하늘나라 가는 사람,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날이 금요일이라면 금요기도에 가서 집에 가서 자다가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집에 있더라도 주여 이렇게 하다가,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요, 부산에서도 여교육자로 이제 일을 하셨고, 그러다 나중에는 그 부산에서 마산으로 가는 곳에 진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진동에서 조금 더 가다가 이게 도로가에 이제 부락들이 형성돼 있어요.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만 옛날에는 뭐 보잘것없는 시골 동네죠. 근데 거기 이제 자그마한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곳에 어중간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여전도사님이 연세 드신 다음에 거기 가서 교육자로 설교하고 성도들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아드님이 이제 제가 있던 교회와도 관련이 있고 그랬어요. 그 전도사님도 오래전에 전도사 사역 초기에 그 땅끝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보신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드님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분은 이제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그 예배당 뒤에 사택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 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성경책이 펴져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 땅끝 교회 성도들하고 그 장례식에 마산에 있는 병원에 우리 갔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그분은 여전도사로서 연세가 많았지만 그날 새벽에도 나가서 설교를 했고, 그리고는 사택에 돌아와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뭐 신학을 많이 배운 전도사님도 아니고 연세도 드셨고 옛날식 할머니 같은 어디 내놓을 게 뭐 아무것도 없는, 그렇다고 뭐 자식들이 다 잘 돼서 떵떵거리는 것도 아닌 그런 평범한 여전도사님이시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딸아, 너 기도 중에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보여주셨는지, 그 전도사님이 평생 신방에서 끼친 은혜, 평생 말씀전에서 끼친 은혜보다 천국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끼친 감동이 훨씬 더 큰 것이죠.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신 전도사님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락교회가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가 기도 없이 설교할 수 없고, 말씀을 듣는 성도가 기도 없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기도 없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다 빈 껍데기고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것이고 생색만 내는 것이고 하면 할수록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는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을 많이 가지고 늘 그것에 쫓겨서 밤에도 깊은 잠을 못 자고 불안한 것이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다릅니다. 거룩한 비전은 내가 뭘 꾸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비즈니스라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대각성 뭐 120이라는 날짜를 정하고 책자를 만들어 펴내고 뭐 또 전도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우리가 또 한 달에 한 분을 데려온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그런 걸 기획을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영혼에 대한 사랑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의 안타까움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거룩한 바람이 불면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소중한 이들을 모셔오시고, 그럼 그걸 써서 내셔야 몇 분이 왔는지 파악이 되니까 그냥 모시고 왔다 가지 말고 내가 누굴 모시고 왔었다는 걸 꼭 써서 내시고, 그러면 집계가 돼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협력도 하시고, 이 모든 일의 밑바닥에 있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즘처럼 기도의 능력이 과소평가되는 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그렇죠. 뭐 좀 공부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는 자식인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의 걸음을 계속 주고 기도의 물을 뿌려주고 기도로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면 똑똑했던 사람들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죠. 교회들이 위축되고 성도가 줄어들고 교회들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지. 현상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락교회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지금도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영락교회를 보면서 목사님들도 용기를 얻고 성도들도 힘을 얻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부에 수고하고 전도하러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격려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도 귀한 일을 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귀한 일을 하지만 저는요 교회에서 가장 박수를 많이 받아야 되고 가장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보다 더 칭찬받아야 될 사람은 교회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가장 박수를 쳐주고 그런 이들을 알아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열왕기상 2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 제 성경으로는 552면쯤 되는데 20장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다 같이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저희 어머니께서 한산도 일원에 교회들도 개척하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물질적으로 많이 후원하셨던 가정이 통영 그 충무시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철공서를 제법 크게 하셨고 재산이 제법 많았던 가정이신데 두 네 분이 신실하셨고 그 권사님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서울에도 종종 오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저를 무척이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김진선 권사님이라고 지금도 얼굴이 눈에 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장로님께서 여러분 그 옛날에 충무 통영 같으면 서울하고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도 경제적인 여유도 있은 데다가 기도 많이 하시고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집 아들 한 사람은 서울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딸이 또 있었는데 이화여대를 들어간 딸도 있었고 하여튼 자녀들을 그 지역에서는 다 깜짝 놀랄 만큼 잘 키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몇 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 이화여대 다니던 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뭔가에 의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이 조금 많이 이상하게 됐어요.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제대로 이게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완전히 정신이 이렇게 치료하기 힘들 만큼 그래서 집에 데리고 내려와서 그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없어진 겁니다. 이 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그 부모님이 그 딸을 찾는다고 사방으로 헤매고 다녀도 그 딸을 결국은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1년, 2년 이렇게 지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초등학교 6학년이나 한 중학교 한 1학년쯤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랑 서울역 앞 광장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완전히 우리 옛날에 그런 사람을 미친 여자라고 말하죠. 길바닥에서 몇 년을 잤는지 완전히 시궁창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같이 얼굴이 뭐 꼬재재 하이가 말할 것도 없고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몇 년 동안 안 갈아입은 옷 같은 머리는 막 흥크러졌고 그런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를 힐끗 이렇게 쳐다보더니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를 보고 빙그레 웃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는 벌써 대번에 그 장로님 딸이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만에 만난 건데 저희 어머니가 시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 이름 끝자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달려가서 이렇게 하니까 막 울면서 정신이 없는데도 저희 어머니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요만했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를 보고 멈춰서서 미소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 뭔가가 이렇게.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와서 씻기고 온몸에서 악취가 진동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충무에 데리고 내려가서 장로님 내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딸을 찾게 해주셨다고, 서울역 앞을 지나가다가 만났다고, 그렇게 찾아도 못 찾던 딸을 그렇게 찾아가지고 장로님 가정에 데려다 주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1년 있다 또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 권사님께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잃어버린 딸로 인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딸이
아주 이렇게 인물이 좋게 생겼고, 그리고 성정이 푸근하고 남에 대한 배려도 잘하고 착했었는데, 그 딸이 그렇게 돼서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권사님 가슴에 그냥 대못이 확 박힌 거죠. 여러분, 저는 감수성이 예민하던 그 어린 시절에 그 누나를 많이 봤었고, 그리고 또 서울역 앞에서 만나던 그날의 인상이 너무 강해서 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없어져서 영영 못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어린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때 그 집안에 철공서기 때문에 일하는 일꾼들도 많았고, 또 가정부 일하시는 분도 있었고, 사람들이 집안에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나가는 걸 지켜보지 않은 거예요. 다 자기 일에 몰두하고 바빴겠죠. 나중에 보니까 없어졌고 못 찾는 거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그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왕국왕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 아람의 왕 베나닷과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군대는 염소 두 떼처럼 보잘것이 없고 숫자가 적은데, 아람의 군사들은 온 들판을 가득 채울 만큼 대군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전에도 아람이 쳐들어왔던 적이 있죠. 그때도 막 협박을 당하고 아합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격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과 아람의 신하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여호와는 산의 신입니다. 지난번엔 산에서 싸워서 어려웠지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다는 여호와도 그들을 도울 수 없어서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대군을 동원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람 왕과 신하들의 교만한 말을 다 들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산에서만 신이신 것이 아니라 평지에서도 능력자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때 이제 아람의 군대는 너무나 많고 아합의 군대는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의 손이 아합을 도우시니 그날 아합의 군대가 기적 같은 승리를 얻었는데, 하루에 아람 군대를 10만 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도망가서 숨은 겁니다. 그러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신하들이 아합에게 와서 엎드려서 항복을 하면서 말을 잘 했더니 이 아합이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질 줄 알았는데 대승을 거두고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는 당신들의 왕 베나닷을 나에게 데려오라. 베나닷이 항복하면서 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이 아람의 왕을 처단해야 되는데, 베나닷은 웃는 모습으로 항복하면서 엎드리고, 아합은 그 베나닷을 막 환대하면서 끌어올려서 자기의 병거에 태우고, 이 베나닷이 하는 말이 우리가 빼앗았던 성읍들, 땅들을 도로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우리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다가 당신을 기념하는 길거리를 조성하세요. 그래서 그 다메섹 도성 한복판에다가 아합의 거리 이렇게 만들라고 아부를 하니까 어리석은 아합은 거기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는 베나닷을, 그 원수를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그 길거리에서 한 선지자를 만난 겁니다. 선지자가 복장을 위장을 하고 마치 부상을 입은 사람 모양 이렇게 얼굴을 수건으로 다 가리고 이렇게 하고 서 있다가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시여, 저도 지금 전장터에서 돌아오는 사람인데요, 왜 그러느냐. 제가 전쟁터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적군 한 명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저보고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놓치면 저의 생명으로 대신할 것이라고 했고, 아니면 은 1달란트로 갚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리저리 일 보는 동안에 도망쳤습니다. 제가 지켜야 될 사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왕이 너의 생명으로 대신하거나 은 1달란트로 갚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묶었던 걸 다 이렇게 풀고 본래 자기 모습을 왕 앞에 드러낸 것이죠. 그때서야 왕은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잡아서 당신 보고 잘 지키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놓아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으로 베나닷의 생명을 대신 갚아야 되고 당신의 백성으로 아람의 백성들을 대신 갚아야 될 것이라고. 그랬더니 아합이 승리해서 돌아오던 기쁨이 다 사라지고 오늘 말씀 맨 끝절에 있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서 돌아갔다. 여러분, 그 베나닷 왕을 아합이 잡은 겁니까? 하나님이 잡으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잡으신 겁니다. 아합의 군대는 염소 떼 2떼만큼 안 될 2떼밖에 안 될 만큼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승리 불가능한 거였어요.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베나닷 왕을 잡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합은 마치 자기가 이겨서 잡은 것이냐 자기 멋대로 놓아주는 거예요. 지켜야 될 자를 지키지 못했어요.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마땅히 지켜야 될 자를 지키지 못하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충무의 장로님 가정에서의 일과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어요. 지켜야 될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 여기 본문에서는 포로를 지키지 못한 얘기와 연결되지만 우리도 지켜야 될 일을 못 지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중한 사람을 못 지키는 거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에 오게 되면서 이제 남산을 이렇게 돌아서 이 3일로 요일로 해서 교회로 들어올 때마다 저 사거리에서 신호대기하고 서 있을 때마다 오른쪽에서 늘 보는 그 플랜카드가 한 장 있죠.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보셨죠? 그게 여기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부고속도로가에서도 봤고요. 곳곳에서 그걸 봤어요. 사방에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부터 20년 전 1999년 경기도 평택 일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송혜이 양은 17살이었고 여고생이죠. 전교에서 1, 2등 하는 수재여서 상도 많이 받고 장학금도 많이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안이 다 주저앉았어요. 언니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만사를 제쳐놓고 딸 찾아 다니시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 어머니는 병이 들고 우울증이 오고 그러던 끝에 어머니는 자살을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는요 딸 찾겠다고 그냥 만사를 제쳐놓고 언니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사도 못 가는 거죠. 그냥 그 동네 어딘가에 살고 계시고 혹시 어디선가 전화가 올까 해서 전화번호도 안 바꾸고 016으로 시작되는 번호를 지금도 쓰고 있어서 한 10평 되는 조그마한 곳에서 그 아버지는 살면서 이미 공소시효도 다 끝나서 그게 범죄라고 하더라도 2014년에 공소시효가 다 끝났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20년 꼭 지났으니까 37이 됐겠죠. 현수막에 걸려있는 얼굴은 그 여고생 시절의 얼굴이니까 지금하고는 현재 살아서 만나도 잘 못 알아볼 정도로 변했을 텐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야,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딸을 찾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뭐 간절한 걸 넘어서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찾는 마음이 저런 거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딸이 어디 있다는 정보만 있으면 그 아버지가 지구 반대편인들 안 가시겠어요? 집을 팔고 다 팔아서라도 여비를 마련해서 지구 반대편이라도 뭐 땅 속에라도 있다 그러면 들어가겠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일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시겠다고 하늘 보좌에서 이곳으로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라도 우리를 찾아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거기에 쏟는 집념과 거기에 쏟는 눈물, 사랑, 이거는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지금도 이제 7, 8세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현수막을 곳곳에 하고 그 조그마한 낡은 트럭 같은 거 타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우리 송혜이 좀 찾아달라고 전단지를 사방 차에다가 도배를 해가지고 몰고 다니시고 그냥 폐인같이 딸 찾는 일을 위해서 20년이나 지나서 경찰에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놨다고 합니다. 경찰은 포기한 거죠. 근데 아버지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겠나, 그거를 늘 자주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를 찾아 이 땅에까지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나의 이 마음을 너희도 좀 가져달라. 이렇게 부탁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중한 사람,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사람, 그런데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잖아요. 내 소중한 사람들을 사탄이 끌고 가잖아요. 이리저리 일 보는 동안에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리저리 일 보느라고, 여러분,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가 뭡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별것 아닌 일에 매달려서 쫓아다니는 동안 내 가족의 영혼이, 내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이 다 없어져 버리고 사탄에게 끌려가도 어디 갔지? 이렇게 나중에 가서야 없어진 줄 아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저리 일 본다는 구절에 찔림을 받았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늘 담임 목회를 하면서 부산에 있을 때도 나는 담임 목사야. 그러면 교회 일에 내가 마음을 쏟아야 되고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살펴야 되고 교회 일에 대해서 늘 이렇게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거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이리저리 일 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곤 했어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리저리 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일에 매달려 따라다니고 그저 주의 일인 것 같긴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주님이 좋아하시지도 않을 그런 일에 시간 보내고 그저 늘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놀고 돌아다니고 그러기만 한다면, 설령 그게 무슨 건전한 취미라고 할지라도 저는 취미 생활까지도 주님이 원하는 것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건 다 이리저리 일 보는데 불과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떤 분야의 매니아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근사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 보면 나도 사진을 잘 찍었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산에도 좀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나도 산에도 좀 많이 다녀서 등산가 전문적인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도 뭘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런 걸 좀 뒤적이다 보면 목사가 할 일은 아니지. 빨리 은퇴해서 나중에 해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 이리저리 일 보느라고 아까운 에너지, 아까운 시간 우리가 엉뚱한 데 쏟아버릴 때가 많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탄이 와서 끌고 가도 없어졌네, 이렇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시죠? 나 지금 너무 바빠서 지금은 그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무엇에 지금 일 보느라고 우리가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무가치한 일이라면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건강과 여건이 앞으로 50년, 60년 후에도 있는 겁니까? 앞으로 불과 몇 년 잠깐 있는 건데, 요 잠깐 있을 요걸 다 이리저리 일 본다고 다 없애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다 놓쳐버리고, 그럼 그 다음에 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포로를 놓치는 이야기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와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리저리 일 보느라고 소중한 일을 지키는 일을 실패하지 않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자녀들, 내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위해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귓전에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한 구절이 들려지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온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청문회가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마다 다 그 TV 앞에 앉아가지고 청문회를 보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청문회 그거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라도 다 어차피 알게 될 내용이고, 그 소리들이 저의 영혼을 너무너무 어렵게 한다, 복잡하게 한다, 영이 막 흐트러지는 것 같고. 그래서 다 모든 일은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나는 그저 주님만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복잡한 얘기들,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모든 우리 주변의 신변잡기까지 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귓 속으로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정보와 소음들과 불편한 얘기들이 내 사랑하는 이들의 귓전, 그래서 영혼 속으로 막 밀려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 속에 생명의 말씀 한 구절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셔오자고 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억지로 끌려오더라도 베다니 광장을 걷다가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해주시고, 그 중에는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 예배당에 십자가만 올려다봐도 충격을 받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버리고 어디로 떠돌아다니다 이제 왔나,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진동시키시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앉기만 해도 잃어버린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이 그들이 감동을 받게 해주시고,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또 혹시 찬송가가 옛날에 알던 찬송가라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마음으로 찬송하게 해주시고, 생자백이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두꺼운 마음의 벽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가 쳐서 깨뜨리시고 그 영혼을 열어서, 그래서 어떤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속에 깊이 심겨져서 그가 당장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그의 귀를 울리고 심령을 울려서 언젠가는 주님께 나와 구원받는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건물까지도 그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부, 3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지하 주차장에 차를 못 여가지고 한참 기다리시고, 어떤 분은 차 기다리는 동안에 그 안에서 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분도 있대요. 하도 거기 막혀서 서 있어서. 근데 저는 혹시 그 차 안에 여러분이 초청한 분이 있으면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호기심이 확 생겨가지고 목사가 굉장히 잘생겼나? 별것도 아니더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멋있는 분이시잖아요. 주님. 그래서 정말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거 주님이 원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생명대각성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안 하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막 채찍질을 하고 우리 스스로를 안 하면 안 되도록 코너로 막 몰아놓고 이 기도회를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종아리를 치면서 너 지금 뭐하고 무슨 일에 이리저리 일 보느라고 정신 나갔냐? 우리 스스로를 좀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저녁에도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김 목사가 생전 못 들어본 정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처음 듣는 감동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다 성경에서 읽으셨고 아는 얘기, 저 김 목사 전에 했던 얘기 또 한다,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짐을 새롭게 하는 거죠. 찬송할 때 우리 간절히 찬송하고 그 가사 한 줄 한 줄을 마음에 새기고 주여 내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건져주세요. 우리 영락교회 안에 다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공유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 김 목사는 목사니까 저러는 거고 나는 집사인데 목사나 집사나 한 끗 차이예요. 사자는 우리말로 똑같은 사자잖아요. 한자로는 좀 다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나 집사님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영을 가지고 같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영락교회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일할 만 같은 마음을 가져도요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10%만 주님의 마음을 따르려고 노력해도 굉장한 기적 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파가 되시고 오늘 밤에도 우리 박 목사님 이제 기도를 인도할 텐데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아니 목사님 나는 금요기도에 와서 드리고 싶은 기도가 있는데 왜 목사님들은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기도 제목만 얘기하는지 참 답답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하나는 기도회 끝난 다음에 계속 기도하면 되고, 또 하나는요 성령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쪽에 이게 기도 제목이 있지만 목사님은 이쪽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그래도 이쪽을 위해 기도하면 이쪽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 이리저리 일 보느라 사랑하고 소중한 우리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사람을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친구로 이웃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우리가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혹여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주께서 찾아오게 해주시고 생명 대각성 운동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